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를 한 분 한 분을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와서 무겁게 벗기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곳에 불타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아픔도 예배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씻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신다 하였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모르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들고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 너의 삶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내가 보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넌 기도를 계속하라. 너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나에게 모든 사랑으로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너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더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히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평생에 많은 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같은 뒤안에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주 봄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며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빈궁보다도 좋다겠네. 저 공주의 부름이 원하며 끝나팔이 울려갈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저 공중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선포합시다.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예수 몸만 나의 사랑해요. 나의 예수 몸만 나의 경배해요. 예수님께 몸만 나의
나의 예수 못난 나의 사랑이요 나의 예수 못난 나의 경배요 예수님께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시들은 영혼 같은 우리들을 생명의 보혈로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의 보혈을 보내소서. 내가 넘어 마른 뼈에게 쓰러진 우리를 살리소서. 생명의 호흡을 보내소서. 내 마른 영혼 마른 뼈에게 쓰러진 우리를 살리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내 말씀을 보내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늘의 군대를 삼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주시옵소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른 신병과 두려움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생명이 살아나는 에스겔 37장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민족의 교회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님 성령 마른 뼈들을 살려주소서. 성령 마른 뼈들이 회복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회복의 우리 영혼을 깨우쳐 살려주시옵소서. 흩어진 영혼 마른 뼈에게 하나님 예배의 습관이 깨어져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그 모든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성령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성령 마른 뼈들이 살려주소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모여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에 부족한 우리가 오직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한 감사드리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세상 것과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최선을 다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아뢰어 저희의 회개가 진정함으로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우리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크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피곤한 몸과 바쁜 시간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마음과 시간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언제나 받는 사랑보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사에 긍정적인 목적의식을 갖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성도들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건전한 마음과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먼저 소통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아름답고 넓은 마음을 갖도록 또한 기도로 서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물질이 또한 내가 품은 믿음이 내가 행하는 헌신이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부족하다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품은 온유한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먼저 생각하고 또한 한 번 더 고민하며 신중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과 교회 공동체 이웃들의 마음에 합당한 행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삶의 의욕을 되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한 진실한 처음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으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보이지 않는 사역자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대성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우선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더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신앙에서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더 쉬운 말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넘어지거나 실족하거나 시험 들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손해를 겪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의 영혼이 영원히 천국을 갈 수 없는 상황까지도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럼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실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신앙에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시험에 들고 있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잘했던 사람들마저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 할까요? 교회에 자꾸 모여들게 할까요? 멀어지게 하래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떠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날, 심판의 날, 또 내가 천국 가는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왜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믿음에 서로 믿음을 도와줘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그런 표가 생겼대요. 흩어지면 살고 모이면 죽는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거리는 가깝게 멀게 이상한 표가 만들어졌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안전 그리고 방역 지켜나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를 피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모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실족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까? 실족하지 않게 될까? 일단 실족을 하게 되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족하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려요.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제가 늘 이제 생각하고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교회를 등져버린 사람에게 다시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잘 세워서 믿음 안에 서게 하고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게 전도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도 실족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무거운 말씀을 전할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실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시험 들어요. 너무 쉽게 신앙을 멈춰버려요. 너무 쉽게 넘어져 버려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니까 작은 말, 그냥 사소한 것에도 나 시험 들었어 라고 말하게 돼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2절 읽어주십시오. 이 작은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실족하게 된 게 이런 정도. 연자맷돌,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보다 훨씬 크죠. 연자맷돌은 소가 돌려야 되는 그 큰 돌을 그 사람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족은 곧 죽음과도 같다는 거예요. 영혼적으로 볼 때.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라고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됐든지 실족하는 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그만큼 실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나도 실족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실족하느냐? 어떻게 할 때 실족하지 않느냐? 3절, 4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그 다음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죠?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는 성도, 실수한 사람을 품어주는 교회는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용서받을 때 실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용서함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막 큰 소리를 내고 또 기분 나빠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회의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정말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회의를 못하는 민족 나라 중에 하나예요. 회의를 못한대요. 이유가 뭐냐? 감정이 앞서는 나라래요. 자, A라는 안건을 제가 제시했고 B라는 안건을 상대방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안건은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내 의견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 의견이 여러 사람들에게 타당하지 않으면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의견이죠. 그런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그렇게 한국 사람은 생각한대요. 왜냐? 어려서부터 그런 회의에 대한 훈련이 안 됐어요.
즉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지 나 자신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라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용서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문제와 나를 분리를 시켜야 돼요. 나와 문제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예요. 그죠? 일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일 때문에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도 도저히 나는 용서가 안 돼. 뭐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뭐가 끼어들어서, 감정이 끼어들어서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왜 끼어들어요? 내가 거절당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대부분 내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내가 거절된 게 아니라 내가 한 말 또는 내가 제시한 의견 또 내가 했던 일이 제대로 안 된 것뿐이에요. 일과 나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별하는 훈련을 자꾸 할 때 용서도 쉽게 되고 나도 뭘 받지 않아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때 실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5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가하소서. 6절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누가 시험 받았다, 시험 들었다, 또는 실족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의 눈이 그 문제에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 입었다 할 때, 마음이 상했다 할 때, 그 문제 때문에 부글부글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니까 그렇죠. 겨자씨하날 만한 그 조금이라도 누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 바라본다면 상처 입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롯이 내 마음, 내 감정, 내 인격 자체가 그 문제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알고 있죠. 베드로가 물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졌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왔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큼 한 그 조금만한 것이라도 누구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실족하지 않는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온통 내가 문제 속으로 쑥 빠져버리면 누구나 다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같이 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서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절 읽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종이에요. 제가 종. 그래서 논에 가서 타작을 다 하고 논두럭에 심겨져 있는 콩까지 다 걷어가지고 헐레벌떡 왔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방 안에 앉아있다가 늦게 왔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종에게 뭘 준비하라 그래요? 밥을 준비하라 그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밥이라도 준비해 놓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종은 일하고 와서 주인에게 밥을 차려주고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왜 실족하는 것에 이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같이 합시다.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실족하지 않는다. 대부분 실족하는 이유가요, 내 기대가 높아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라고 스스로가 생각해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 여자친구가 잔뜩 기대를 하고 가요. 오늘 만나면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해주겠지. 혼자 상상의 나를 펴고 갔는데 웬걸요? 커피숍, 멋진 커피숍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다방 길거리 다방 그걸 딱 빼서 줘요. 말은 안 했지만 뭐가 팍 상해요? 예, 그런 거예요. 뭐가 높아지니까, 내 기대가 높아지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하라? 겸손하라.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 같이 마음을 낮춰라. 종처럼 섬겨라. 누가 높여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니 너희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해라 라고 아예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의 자세를 낮추면 실족한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라고 가면 100% 그날 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차라리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한 일도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면 누가 나에게 뭐 밥 먹으라 말 안 했다고 기분 나쁘고요. 그죠? 물 안 가져줬다고 기분 나쁘고요. 그런데 아예 처음 출발을 어떤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출발. 오늘 가서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버리면 누가 뭘 한들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편하게 하루를 기쁘게. 그래도 내가 어떤 분을 이렇게 해줬네, 누구 물이라도 떠다 줬네, 얼마나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족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실족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실족하지 않고 회복되고 지켜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겨자씨 하나일 만큼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실족한 일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내 마음이 교만해 있으면 100% 그날은 넘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섬김으로 시작할까? 겸손함으로 허리를 숙이고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기쁨이 있고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실족하는 일을 피해가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 백국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마음 다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여 가슴 쓰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처음부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것에도 실족하지 않고 남도 실족하지 않고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